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예배의 대표 기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와 인자와 공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힘입어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중에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심령을 받으사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상황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온 땅을 살펴 하신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 가운데 다스리사 연약한 자 돌보아 주시고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게 하시며 외로워하는 자 하나님이 한량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 복된 약속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풍성한 성취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시간도 하나님의 얼굴에 밝은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추사 밝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역사를 깨달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열매 풍성히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곳에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사 세상을 이기는 능력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바에 넘치는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하마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마라는 말은 말에서 내린다는 의미인데요. 과거에 왕이 어떤 사람을 높은 자리에 들어서기 위해서 오전으로 부르면 이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임금님을 아련하기 전에 그 말에서 내려야 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마비라는 건데요. 하마비, 모든 사람 상하를 막라고 말해서 내리라는 표시의 비입니다. 이 표시가 있는 곳까지는 말을 타고 가지만 이 표비석 앞에서 말을 내리고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왕이 가서 아련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하마비에서 나온 하마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고위 간직에 오를 사람에 대한 소문, 하마평이니까요. 고위 간직에 오를 사람에 대한 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성공,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기를 바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고위 간직에 많은 자리가 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누구가 될까? 그래서 어떤 장관에게는 어떤 사람이 어울리고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마평인데요.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되도록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대통령의 눈에 띄는 사람, 그래서 청와대로 부름을 받게 된다. 그 대상이 되면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혹시 하마평에 오르신 적이 있는가요? 여러분의 이름도 뭐 특별히 고위 관직이 아닐지 모르지만 적당한 자리에 오를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마평에 오르신 적이 있냐? 그런 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걸 알아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다 짐작하실 수 있죠?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찾으셨을까요? 죄를 짓고 숨어버렸기 때문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아담에게 맡기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등지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고 부르셨죠. 노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를 부르셔서 홍수로 심판을 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자주 부르셨습니다. 22장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응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더 자주 부르시는 것 같아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칼을 쳐들어서 이삭을 죽이러 가니까 그 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모세 나이가 얼마나 되었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나이 80세. 젊은 시절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나일강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건져냈기 때문에 이름이 모세 아닙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강에 던져져서 익사하는 시대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좀 생겼을 때 내 민족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편들다가 쫓기는 신세가 됐죠. 그때가 40세였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낸 다음 40년 동안 양치기로 산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종으로 삼아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실감나게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실패했던 자기 민족을 돕는 일, 민족을 바로의 압박에서 해방시켜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일, 이 일에 선봉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최초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문서로 남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문서로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었던가요? 그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음성을 들은 때로부터.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신앙, 힘 있는 신앙,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들은 직접 그들의 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고 노아에게 이르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들어야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확신이 가능해질까요? 혹시 꿈에 산신령 같은 분이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꿈이 아니고 현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방법은 다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활에 나아가다가 중요한 것에 증거를 남기려고 하면 어떻게 남기죠? 요즘은 뭐 동영상으로 찍습니까? 그것도 정확할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하도 AI로 만들어낸 동영상이 많아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실을 정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매매할 때 그 매매한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문서로 하는 것입니다. 문서로 기록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한 근거로 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불꽃 가운데서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이사야 5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맨 처음에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겠습니까?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적힌 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문서를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글을 적게 하시고 또 백성들은 이 글을 읽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사야가 쓴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 이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경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꿈에 무엇을 봤다.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이건 상당히 불안정한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꼭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꿈을 꾸고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 상당히 신비한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펼쳐서 그 기준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과 상관없고 성경의 말씀에 충돌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경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들었고 뭔가 본 것이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죠. 왜요? 성경에 마지막 날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다가 마지막 날이 2026년 10월 28일이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 28일이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계십니까? 1절에 어떤 사람이 목마른 사람들은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누가 초청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까 하마평을 들은 사람들은 누가 불러주어서 가는 사람들입니까? 대통령이. 예? 그럼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청와대로 오라. 그래서 한 자리를 하시라.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에게 오라고요? 목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 오라. 도무지 높은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로 나오라.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3절에 보면 어디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는 말씀은 내게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라고, 자격이 안 돼도 오라고, 갖춘 것이 없어도 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확실한 약속을 주신다. 언약을 주신다. 무엇과 같은 확실한 약속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것과 같은 확실한 약속을 주신다고 보장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던가요? 예? 다윗이 목동에 불과했지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약속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너만 왕위를 누리면서 그치지 않고 대대로 영원히 왕자를 누릴 약속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다윗 왕조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영원한 왕권을 누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왕권을 누리는 약속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내 귀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 걸 들어야 확실하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약속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천둥이 치고 불꽃이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에게 한 말이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 성경을 읽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가능하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했었죠. 로마서 1장 1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었어요?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쬐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 귀로 주님의 말씀 부르시는 음성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도 바울이 전한 성경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고 표현을 하는지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독특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잘 모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너희가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차별 없이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그 성경을 편주로 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형제라고 부르면서 당신들도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인이면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모르겠는데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것이라, 이 사실을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온 몸에 힘이 다 빠도록 기진맥진 기도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다만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거역하고 부인하는 생각을 다 비우고 그렇게 하는 걸 열린 마음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도 전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부인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다 거짓말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걸 어떻게 믿는다고 하냐. 그러니까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이 영원한 진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믿어볼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성경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성경의 사실들이 믿어지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절도 읽어보십시다.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도 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죄인 아닙니까? 제일 싫어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도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오면 널리 용서하신다. 만나주신다. 선택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셔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 멀리 가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적해서 하신 말씀들인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있다. 우리가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있냐.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확신에, 잘못된 확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점검을 해요. 듣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믿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온 세상 다스리시며 주신 은혜의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며 선하신 뜻 기쁘신 역사를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내 삶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애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매일매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바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심령의 평강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여전대 기도회에 적극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구이사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주목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